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은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총체적이라는 건 통전적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끝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 총체적인 것을 제가 계속 3년 이상을 계속 이거를 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끝에 거를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 예를 들어 태신자라 그러면 태신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마지막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성경이 이것입니다. 제가 뭐 많이 알아서 깨달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 깨달은 은혜를 제가 보니까 이게 방향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방향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 그것이 한 3년 걸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목적이 이루어야 되는지 여러분 결론이 나셨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것처럼 애굽에 있던 자가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마지막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 것처럼 성막 밖에 있던 자가 성막 뜰에 들어와 있다가 성소를 들어가고 마지막 시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그 단계. 여러분 그 기간에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는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을 총체적으로 쭉 나눠보는데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었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인데 원형이 회복인데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최종 어디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에 이르는 데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목회자가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물가까지는 가지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변화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철저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그게 처음에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죄인의 상징하는 구약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죄인의 상징. 구약에서는 죄인의 상징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둥병 환자.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의 삶의 영역을 떠나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 전염되지 않는 서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절망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로서는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죄인을 상징할 때 문둥이 나병 환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주님이 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날까요?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문득병자 환자를 만나요. 나병 환자를 만나요. 왜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진단을 받고,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어떻게 정결의 판정을 받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13장과 14장을 합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출생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엄마가 잿덩어리, 태어난 나도 잿덩어리. 결국에 우리는 여러분 잿덩어리로 태어난 거야.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죄인으로서 어떤 거 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이 걸려서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 나올 수 없는, 어떤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왔던 죄인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적인 죄인, 죄가 나고 나가 죄가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존재를 레위기 1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부가 휘어지고 털이 휘어지고 움푹 파이고 털이 휘어지고 움푹 피부가 들어가고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판결을 합니다.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거야. 뭐라고 판결하냐? 너는 부정한 자다. 그러면 그 부정하다고 했을 때에 그가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먼저는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왜 옷을 찢을까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나 죄인입니다. 죄인을 판단되면 먼저 옷은 자기의 외적인 걸 드러내는 거죠. 옷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행위나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죄인에게서 나오는 행동, 겉에 있는 게 무엇이 나올까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만 나오잖아요. 냄새나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뭡니까? 너의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려고 하게. 첫 번째 그 문둥이로 판정이 되면 우리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를 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머리는 자신의 영광을 표현할 때 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 그런 거 표현할 때 귀한 거 표현할 때 머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를 풀래. 네가 그동안 추구했던 너의 영광과 너의 추구했던 거, 너의 유익을 위해 따라왔던 거, 너가 영광을 취했던 그것을 풀어버려라. 그것이 두 번째 현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래? 윗립스를 가리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스스로 부정하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되어야지 만날 수 있어요. 문둥이가 되어야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가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있었대요?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소리칩니다. 뭐라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나 문둥병 나로서는 치유받을 수, 나는 이거 고침받을 수 없어요. 난 잿덩어리입니다. 아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명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고 문둥이 열명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합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그 문둥병의 환자 문둥이가 걸린 것에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고 그것을 낫는 것도 판결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고 마지막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문둥병인데 너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제사장 판결을 받으라.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왔어요. 한 명 만났습니까? 10명이 다 나왔습니까?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 죄인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의 문둥이가 가는 도중에 제사장을 보러 가는 도중에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가는 도중에 10명 중에서 15절에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고 수억만의 그 값을 다 탕감을 받았는데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 10명이 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해서 여러분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로 여러분 다만 믿음과 하나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명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감사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 이 삶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여러분 14장에 보니까 이제는 13장은 판결을 받았고 문둥이로 판결을 받았고 어떻게 해라는 거 얘기했고 이전에는 14장부터는 뭐야? 정함을 받았는데 정하다는 거 어떻게 정한지를 제사장이 판결하는 게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한 의식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함을 깨끗함을 용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함받았던 의식이 무엇이냐? 여기 구약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살아있는 정한 깨끗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죽음가 아니고 살아있는 정한 깨끗한 새 2마리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또 뭐를 갖고 오냐면 백향목과 또한 홍색실과 우슬초를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향목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백향목하면 귀중한 거죠. 소중한 거죠. 그죠?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게 백향목이잖아요. 또 홍색실하면 홍색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보혈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슬초는 천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와서 맨 처음에 하라는 것을 뭐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새 한 마리, 살아있는 정한 깨끗한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속에다 담그고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뭐하라? 새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럼 죽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흘러서 결국에는 어디에 피가 흘러 들어가냐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그것에 우슬초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 한 마리의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 묻은 그것에 그 흐르는 물 피 있는 곳에 우슬초를 찍어서 몇 번을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 7번 하면 여러분 또 뭐가 생각나죠? 완전히 생각나요. 완전 숫자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한 새 한 마리가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백향목과 또 홍색실과 우슬초가 다 피가 묻어서 정하여 졌다고. 7번을 뿌리라는 것은 완전히 정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으로 십자가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완전히 씻음을 얻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 남아있는 새를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마리 새는 죽었고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3일 만에 뭐가 이루어져요? 부활의 새를 부활을 상징하는 나머지 하나 살아있는 새는 날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함을 받은 자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13장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너 옷을 정한 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옷을 빨라.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쿨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뭐예요? 머리털을 밀어버리래. 어?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랍니다. 밀어버리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죄인입니다 얘기한 그들에게 이 첫 번째 의식은 무엇이냐면 옷을 빨고 여러분의 행위와 그 여러분의 행동의 정결함을 갖고 머리털을 밀고 내 자신의 영광을 취하던 자가 이제는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로 말씀으로 몸을 정결케 깨끗게 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좀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첫 번째 이것이 며칠 동안? 며칠? 7일이에요. 7일. 7일, 처음 7일 동안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일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7일에는 좀 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7일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의롭다고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거룩의 의에 이루어 가야 되는 그 관계를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선결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받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의와 여러분 거룩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7일이 지나고 난 두 번째 7일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또 다릅니다. 옷을 빠른 게 아니라 이제는 머리털을 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염도 자르고요. 그 다음에 눈썹도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수염과 눈썹까지 얘기할까요? 이제는 의롭다면 얻었다면 이제는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 작은 거일지라도 여러분 모양이라도 숭배하지 말고 의와 거룩에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자르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 더욱더 정결함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처음에 7일 동안에 하는 거 있었죠?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씻고, 그죠? 그런데 또 7일이 또 지났어요. 첫 번째 의롭다면 얻었다면 이제는 완성되는 과정이 7로 또 완성되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뭐라고 해요? 8일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일째 보니까 8일째 되는 날은 여러분 그럼 8은 또 여러분 뭐가 생각날까요? 8. 7은 완전 쓰였었고 8하면 뭐가 생각나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8일 만에 세례받고 노아가 몇 식구가 8식구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새로 시작하는 그 표현이 8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8이라는 나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새로 시작한 거야. 새로 시작. 새로 시작할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사를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이제 다 거룩하면 이제는 7일도 지나고 7일도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제사의 제물이 무엇인가 봤더니 흠없는 어린 순양 몇 마리? 2마리. 저를 따라합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어린 양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어린 것에 암놈도 아니고 순놈 하면 순양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응? 예수 그리스도. 아멘. 흠이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2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 1년 된 암양 1마리, 또 곡식의 10의 3분의 1 그것을 드리고 기름과 반죽을 한 기름이 필요하다고. 이것이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얻었다면 이 4가지가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어린 순양은 무엇에 드리냐면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순 어린 양 정결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보니까 어떡하냐? 어린 양을 죽이면 양에서 나오는 것은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피를 어떻게 찍으라 그랬냐면 피를 찍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른쪽 귀 밑, 오른쪽 손, 오른쪽 발가락, 다 엄지야 엄지. 처음 발가락에 다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응? 아니 왜 피가 어린 양을 순놈을 잡아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그냥 뿌리면 되는데 굳이 오른쪽 귀 및 손, 오른쪽 엄지에 오른쪽 발가락에 왜 피를 바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실 때 위에 뭐를 쓰셨어요? 면류관, 가시면류관. 그럼 피가 흘러내려 안 흘러내려. 어디를 흘러? 귀로. 오른쪽 귀 흘러내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못을 이렇게 박았어요. 박으면 엄지 손가락에 피 내립니까? 발가락에 발 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피가 발가락 오른쪽에 피가 흐릅니까?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속죄 제물에 그 제물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뭡니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피를 찍어서 그 정결하게 된 자에게 여기 보세요. 피를 찍어서 정결한 자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것을 똑같이 표현하는데 오른쪽 기뻐.
오른쪽 손, 문지, 오른쪽 발에다가 제사장이 찍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너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찍어 발라주고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게 봤더니 어떻게 하냐 봤더니 기름을 손바닥에 붓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것을 찍어서 그 정결함을 입은 자에게 기름을 2, 3, 4, 5, 6 몇 번 했을까요? 7번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피와 기름으로 온전히 정결이 됐다는 거예요. 피로 완전히 정결되었고 이제는 너가 그리고 손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어떻게 했대요? 그 머리에 발라주었다는 거야. 이제는 너 온전히 깨끗함을 입었으니 기름 대신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의를 이루어가라. 그것이 정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예표에서 제사장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그 기름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기름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7번 여러분 뿌려짐으로써 여러분 이제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 삶을 정한 자가 해야 되는 삶이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와 앞에서 부정이 없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막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최종 심판대 앞에 가서 의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정인 거 믿으십니까? 내가 의롭다고 얻었다면 의로운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거듭남은 시작이에요. 새 생명 얻은 건 시작입니다. 그 새 생명이 이제는 생명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야 되는 그 기름의 7번 여러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게 뭘까요? 마지막 최종 심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럴 때도 행위대로 내가 보응을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롭다고 얻었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거룩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속죄를 받았다면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처음 7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왜 또 7일을 또 허락했냐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피로 여러분 오른쪽 귓볼, 오른쪽 손, 엄지손, 오른쪽 발 여러분 피로 여러분 다 정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는 기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뿌려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 속죄의 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다 드린 거예요. 두 번 속죄는 사함받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함을 받은 자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시록 11장과 14장은 얘기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보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 십자가로 여러분 측량하는 겁니다. 그런데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막에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성전된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전된 자. 두 번째 제단된 자. 세 번째 경배하는 자. 네 번째 성전 밖에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도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도 아직도 뜰에 있는 사람이 있어. 뜰은 자기만을 위한 거야. 신앙생활도 나 위주에, 기도해도 나 위주에. 그것이 자기 속죄만을 위해서 하는 그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단계 시작인가.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경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 신자, 경배하는 자, 구원을 받았을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도 가깝고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왔다가 그런 자가 경배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상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성전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자. 성전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도, 성화된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욱더 그 기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화돼 가는 과정을 가는 그들이 성도라고 얘기하고 성화된 자라고, 그래서 그거를 성전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어떤 자냐? 제단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이면 제단이지 왜 제단된 자라고 얘기해요? 제단을 인격화하고 있어요. 왜 인격화하고 있어요? 제단은 어떤 게 올라가는 게 제단입니까? 죽은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했던 자들, 끝까지 목숨까지 버리며 주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이런 제자들, 그 많은 순교자들이 결국에는 제단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성전된 자, 제단된 자. 제단된 자는 아무나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교자는. 그런데 이제는 뜰에서 들어와 성소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잖아요. 성전된 자, 성화와 성결 그 단계까지 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그리고 14장에 가니까 14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14만 4천 만일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봤어요. 그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 봤더니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자가 뭡니까? 세상이죠. 음란한 거죠. 하나님과 구별되지 아니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또한 어떻게 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부활의 첫 열매 되는 자라고 해요. 이 자가 천년왕국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는 자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흠이 있는 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죠. 흠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전 안에 성전된 자, 제단된 자, 경배하는 자, 성전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성막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위치가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의롭고 거룩함이 계속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로 흑암의 권세 안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이제는 아들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에 순종해 가야 되는 것. 그래서 거룩에 이르고 의에 이루어서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렵다고 칭한 건 법에서 법적인 용어예요. 법원에서 무죄 선언을 받은 거야. 그게 칭이야. 무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어요? 이제 어렵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가 형성됐으면 그 다음에는 관계의 형성을 더 친밀한 관계의 형성에 그 유지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그 관계의 언약들을 지켜가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그 거룩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될 언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대에서 의로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식이 있다면 약혼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결혼식을 위한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 약혼을 했다면 주님이하고 약혼했다면 다시 오실 주님에 맞는 우리가 신부로서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로서 어떠해야 됩니까? 구별됨이 있어야 되죠. 준비되어야 될 것, 예복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여러분 성화의 성결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문둥이 10명 중에서 여러분 한 명만이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입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가 너도 용서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더 죄를 짓지 말라고. 아니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치료함 받은 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한 말이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화의 과정을 가라고.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내 죄를 사하는 구세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삶의 전부인 주인으로, 주로, 왕으로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이제는 그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것 그분에게 넘겨드립시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영광을 내 안에 그분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 결국에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았어도 자기 길로 간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돌아가는 9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마지막 물으십니다. 뭐라고?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에 속하지 않는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